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며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풍랑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역사가 별로 많지 않는데 장마철도 안 끝나고 있고 참 구구나 폭우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인명도 피해를 입고 재산을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시름에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풍랑을 바라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아니까 나 모르겠다,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실존 그러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망망대해 이르편주가 돼서 풍랑이 흔들거리는 게 인생이다. 이 절망이다. 이건 불운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여기 형성경 요나 입장에서 보면 참 원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복음을 믿지만은 인간 현실에서 저 미운 사람이 좋은 것을 받으면 그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심중에는 꼭 마귀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귀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벌써 그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마귀를 다스리고 예수 이름을 주장하고 예수의 피를 주장해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믿은 자 이런 표적이 따르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드리고 계급장 딱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보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마귀를 보고 두려워하는 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와서 보증을 딱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딱 이건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보증을 딱 하고 있는 거라고요. 현실의 풍랑을 바라보고 우와 무섭다, 내 재산이 다 날아갔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현실의 이 환경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를 기억해 봐야 돼. 거기서 내 인생이 지나온 세월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야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을 찾는 것처럼 나보다 초능력적인 능력 있는 그런 분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처럼 야 창조주를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죠. 창조주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만났으므로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장마철에 폭우를 만나서 인명이 살상되고 가족이 막 다 죽고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며 저 사건이 나에 대해서 어떤 파생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가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터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호금을 보냈지만은 터키 사람이 우리 민족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분들의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내에 있는 이런 천지재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아주 회개를 했다, 그래서 토해내서 니느웨가 뭐 구원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요나스의 아주 특별한 핵심이란 건 우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있냐. 우리 물질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뭐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구역에 있어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그 믿음이 좀 성장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야를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랑을 하면 그 행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랑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면서 원수를 사랑해야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 유천 역사, 물고 찢고 싸우는 이 피나는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평화를 찾지 못해 지금도 전쟁을 불사하고 지금도 행복이 만들고 왜 만들겠어요? 전부 때려 죽이려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그거야. 목적이 악한 목적이거든. 그게 강대국이 됐든 뭐 후진국이 됐든 다 마찬가지. 마귀의 세력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행복이 만들어 놔도 단추 누르는 것은 하나님이 누르신 것이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왜? 613개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사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세상의 모든 제도의 아주 적극적인 율법 자체도 전부 올라가면 사랑 속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도둑질하고,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랑 안 하니까 애들을 파묻어 버리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사랑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진리거든요. 사랑하면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겨요. 사랑하면 아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아주 소홀하게 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큰 죄인 것이. 그것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이 그 생존 경쟁에 피나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군자도 다 종들도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사랑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 보십시오.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설교할 때 딱 올라가서 오늘 설교하면 이런 말 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설교 끝.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사랑을 빼놓으면 인생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요나, 이스라엘의 원수, 저 아수르, 저 수도 니느웨를 아주 망하게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야이를 믿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의 애국심을 가지고 원수 나라를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 저건 지옥불로 다 떨어져야 돼. 우리만 가야 돼. 이런 이기적인 그런 생활 습관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하는 깨달아 봐야 돼.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선생님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고 큰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말은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이 가장 온전한 계명이에요. 그 밑에는 전부 다 이 첫 계명에서 줄줄이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다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가장 첫째도 큰 계명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네 죄를 다 내가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어. 너는 그냥 의롭게 살아라. 그러고 예수님 죽어버리신 거거든요. 목숨을 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가당치도 않는 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킨 다윗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속에는 성령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백성이지. 은혜 세상에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버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었고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보증을 삼아 주시고 왕같은 세상에 계급장을 붙여주시니 이렇게 좋고 이 큰 은혜가 더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했어도 반드시 용서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도 사람에게 대한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용서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사기를 치고 교회 왔으면 사기를 친 사람, 그 당한 사람은 사기를 갚아야 돼. 그래야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어. 난 예수 믿기 전건 전혀 상관없어. 그 이단입니다. 우리 목사 아저씨 보면 이래요. 이력서를 제출해라고 하면 전부 거기 이제 신상병자 쫙 나오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 그래서 아니 이혼한 사람한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 회개했겠지만 하는 말이래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건 종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깡그리 회개하고 거듭나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저렇게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하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못을 박아놨어요. 사랑만 하면 죄에 안 졌다고 인정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온전한 것이요. 온전한 사랑이 오면 예언과 방언과 무슨 믿음과 어떤 무슨 병 고치는 은사와 이런 다 부분적인 것은 다 폐하리라.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사랑이 가장 자랑할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이 우리를 복을 주고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좀 사이가 안 좋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좋을 때는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니느웨를 복음을 전파하는 말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저놈들을 들어 세워서 이스라엘 다 망가치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랬겠어요? 사랑함으로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니느웨를 복음을 믿게 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에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이웃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십자가 은혜가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이 조그마한 개인의 감정에 거기에서 그걸 사랑을 못한다면 이 은혜가 값어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시마다 정말 얼굴이 뻘겋게 눈방울이 뻘겋게 사구씨같이 그 은혜의 눈물이 막 솟아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찰싹거리는 그런 파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을 강건케 해서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인류는 평화를 느끼고 사랑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나의 믿음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의 빙자에서 살 때가 꽤 많아. 내게 명분을 세우는 그런 의도로 설명하면서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옳다 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위선을 떠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빙자하는 건 죄입니다. 죄. 혹시라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도 죄인 것이네. 성경이 미우면 살인이라고 그래. 살인. 예술가 원수가 내가 망하는가 봐야 되겠다. 그런 아주 좋지 않는 그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다섯 번째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저기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 살인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해요. 왜? 살인죄는 살인을 받아야 되거든. 구약에는. 영생이 없어요. 죽어요.
그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까 절대 미워할 생각하지 마세요. 서두에 말한 사랑과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지만 왜 이런 말을 하냐, 내 믿음이 내 삶과 믿음과 일치가 안 되는 삶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고 미워하는 삶에서,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삶, 믿음이 있다고 내가 위선을 떠는 삶, 이건 다 죄악이에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오나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응답이라도 좀 받기 위해서라도 뭐 한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딱 작심을 하고 난 절대 남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 미워서처럼 사랑할 거야, 결단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속에 있는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느끼게 만들어 주셔요. 그 마귀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곳에 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래, 너 내 친구야, 밉지, 이렇게 싸우고 전쟁해봐. 그 전부 마귀 탓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나쁜 말을 하는 걸, 이 마귀가 나와 친구가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선배 한 분이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럼 너무너무 아주 화난 적이 한 번 있어. 차 마시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한 친구 보고, 야, 너 귀신도 귀신, 부정적인 귀신, 전부 귀신이야 이분은 다. 사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쁘다고. 이건 뭐 귀신이라 그럽니까? 생각하는 건데 생각도 귀신이 주는 거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 말을 해? 그 앞에서 그래가지고 둘이 싸울 뻔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귀신 역사에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요나는 지금 뜨거운 태양볕에 머리가 막 타들어갈 만한 그런 뜨거운 태양볕에서요, 니네가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선지자인데 원수를 용서를 전혀 안 해. 망했으면 딱 좋아. 저거는 법으로, 하나님 법으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야. 근데 하나님 복음을 전파라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겠어요? 사명이 있는데 살려야지. 물에 퐁당 빠져도 살려, 고기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해서 회개하고 잡아갈 때 토해내는 거죠. 결국 요나는 생고생을 하고 자업자들이 고생을 하고 결국 물고기 배에서 튀어나와서, 그러고도 3일 길을 돌아다닌 거대한 니느웨 도시를 다 전파를 해야 되겠는데 하루만 딱 가요. 나쁜 놈들. 하나님은 3일 길을 걸어서 전도하라 그랬는데 하루만 하고 간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40일 되면 너는 다 멸망한다, 회개라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떼약볕에서, 너무 떼약볕이니까 초막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참 성경 읽어본 니느웨가 그 왕이 훌륭한 것은 저렇게 선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소녀를 빼앗아가고 아주 수익한 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가면서도 원수인데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이유가 있어요.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한 것을 알았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걸 알았든지 금식을 해버려요. 그 금식도 아니고 단식이에요, 단식. 왕이 신할과 함께 굵은 벼슬을 입고 아주 가정에 있는 가축까지 전부 먹을 거 주지 마라, 싹 단식을 시켜. 그러지만 온 그 큰 도시가 조용한 거예요. 쥐둥이 조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놀래 자빠져가지고서 조용당을 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말할 수 없이 침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침묵 그대로. 결국은 12만 명이 구원받고 그 가축들이 다 살아서 건강하고, 요나가 봤을 때 난 죽겠다, 이제 나 죽어버릴랜다, 그죠? 한참 보고 있을 때 요나 초막 옆에 이렇게 박넝쿨이 쫙 자서 그늘을 쫙 줬어요. 시원하게 해서. 결과는 니느웨가 복을 받으니까 속상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에 벌레를 만들어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햇빛이 쨍 다시 비치는 겁니다. 아이고 뜨거라. 근데 요나가 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박넝쿨이 시들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난리부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대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박넝쿨을 심었냐 길렀냐 이놈아. 왜 박넝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잡자득하고 잘못하고 물고기에서 3일 동안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토원에서 또 그렇게 억지로 전파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 요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사건을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말씀에 복종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말씀에 복종을 안 해. 잠깐만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다시 와. 제대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때 내가 기적을 이렇게 체험했지 방식을 알아요. 납작 그냥 네 다리 쫙 뻗고 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순복해 버리면 틀림없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됐으니까 안 해도 돼. 그런 안위감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 이거는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처두에 말한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같이 이렇게 맥이 가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시원하게 해주었던 하나님이 심어놨던 박넝쿨의 그늘이 시원하게 했는데 지금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고 요나가 비통한 소리로 불평을 하거든요. 우리도 박넝쿨 하나님의 은혜고 박넝쿨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쥐가 심은 것처럼 그늘이 시원할 때는 좋았는데 해하다가 그늘이 사라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박넝쿨은 뭔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좋은 그런 자랑거리, 이런 것이 다 박넝쿨이거든요. 그런 은혜에 살았던 우리가 박넝쿨이 병 들어서 벌레가 나서 다 시들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이제까지 존재해서 오늘 성금요일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그늘입니다. 그늘. 밖에 나 지금 있을 때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그늘인지 몰라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물 주는 그 선물에 결국에는 집착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요나서 4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순식간에 자라게 하다가 그 다음날 싹 벌레가 먹어서 시들게 해버리거든요. 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괜히 원망불평, 처음에 기뻐했다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박넝쿨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 선택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옆에 있는 친구를 보는 것, 성도를 보는 것, 민목사를 보는 것, 우리 성가대를 보는 것, 다 봉사를 보는 것, 전부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가 그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 항상 그늘 밑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주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기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울 리가 전혀 없어요. 은혜 안에서는 그보다 더 큰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까, 더 큰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현실에서 우리 존재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박넝쿨이고 그 박넝쿨 은혜 속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큰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늘, 박넝쿨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왜 불평하니? 왜 기뻐하니? 은혜라는 거죠. 그 선물 주신 분을 생각 안 해. 기뻐할 때면 지구라고 생각하고 시들 때는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우리 인생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 항상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요나. 요게 문제라. 요게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만 기억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려.
지금 장마철에 이렇게 정말 인명이 살상 손실되고 모두 지난 손실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수재민들에게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이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못 가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 하나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그것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재능의 주인을 못한다, 보지 못한다면 비응망덕한 부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항상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가 그래요. 지 믿음과 다른 삶을 살아. 지금 원수는 싫고 지 민족만 좋고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돼. 원수도 하나님 구원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원수를 친구 되게 만들어 주소서. 중보해야죠. 중보를.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내고 삼고 나쁜 건 다 집어치우고 이게 바로 기복신하고 그것이 샤머니즘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사명자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여기 존재한 이상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사명이 있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거든요. 나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 뭘요? 일본 사람 봐요. 그놈 예하에 보니까 노인께서 늙어가지고서 기동을 못해요. 네 아들아 전화기를 좀 옆에 갖다 놔라. 전화기를 그 번호를 그냥 무조건 돌리는 거예요. 막. 그 전화 받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딱 그러면 또 돌려. 다른 전화로 또 돌려. 모르니까 이 할머니가 외국에 쓰면 전화번호를 막 돌고 돌려. 그렇게 해서 100몇 명을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전화로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그 할 일은 뭐 걸다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전화기만 돌리는 거죠. 그게 사명이거든요. 뭐 큰 일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는 피나는 전쟁터에서 생로병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서로 죽이고 물고 찢고 싸우는 이런 참 껍데기를 벗기고 내가 살아야 돼. 나만 높은 데 올라가야 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전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뭐 물고 찌고 싸워봤자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존재 위에 사명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이 모든 천지 만물도 다 주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 살고 가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넌 친척 아버지 볼 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담도 너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그냥 그걸 다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가자. 그게 지금도 나타나요. 이게 환난을 당하고 풍랑 속에 딱 있어 깨닫지를 못하고 풍랑이 돌아오니까 이게 내가 찾는 것이 뭐냐 신앙이 아니고 물질로 막 가버리겠냐. 그 더 풍랑으로 들어가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풍랑이 잔잔해지고 믿음을 지켜야 풍랑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야 풍랑에서 계시된 축복을 받는 그 기회를 맞이할 텐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서 항상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요나처럼 살려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으시면 안 돼요. 고레벨 뱃속에서 살려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택했으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주시고 고난을 당하지만 회개할 때까지 3일 동안 그 갇혀 있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토해내게 하시는 거죠. 사명을 다할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들어도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할 때 감사하면서 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몸으로 있다 건강한 몸으로 천국 싹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풍랑 속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 가까이 계셔요. 환난 당할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계셔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 성막에 보면 이 지성소 벗게 맨 가까이 있는 게 이 분향소예요. 24시간 계속 모락모락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말씀은 저쪽에 있어요. 등대도 저쪽에 있어요. 사실은.
말씀도 굉장히 우리 믿음이 좋지요. 등대도 성령이 너무 좋지 않아서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환하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왜 그러느냐,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것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대로 지키고, 언약이니까 약속이요. 그 말을 약속했다 그런 것이요.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는 내 믿음과 삶이 지금 다르게 살고 있지 않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도피한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등 돌아서 가버리잖아요. 사명자가 그냥 도망가잖아요. 사명자가 도망가면 그 주위 사람도 다 영향을 끼쳐요. 지금 우리가 이 장마철에 저렇게 막 폭우를 만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인명이 그냥 죽고 떠내려가고 막 소실이 많은데, 저것도 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산사태를 나타내서 슬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건 내 짓 때문에 그렇다, 깨닫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도망가서 배에 탔더니 풍랑이 와. 이 누구 때문에 풍랑이 오는 거야 도대체? 결국 제비 뽑잖아요. 하나님이 다 요나 뽑게 하는 겁니다. 이놈이다. 요나는 벌써 알아요. 하나님 날 지명하고 알아요. 뱀밑창에 숨겨 있었는데 잠자쳐가고 있는데 끌어올려가지고 제비 뽑으면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하는 말이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나 좀 던져서 순교할 테니까. 그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던지라 그러지. 지가 안 빠지고. 지가 푹 빠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잔잔할 텐데. 그걸 갖다 들어서 던져요. 물에 턱 던지니까 파도가 잔잔해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자니까 사명자들이 가는 그 환경 속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 친지나 나 때문에 지금 연단받은 부분이 있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람은 혼자 산다는 것은 금물이에요. 독불장군인 거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이 맥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영향력을 끼쳐서 귀신 역사기도 하고 성령 역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지가 뛰어내리지 왜 던지라 그래. 그 복음을 알아가지고서 지옥 안 가려고, 난 순교했다 그러려고. 그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사명이 있는데 안 죽여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느니라. 그대로 되느니라. 그대로 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리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서 결국엔 하루 복음 전했지만 박능콜보다도 더 귀한 원수 12만 명이 구원을 받고요, 가축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원수라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죠.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를 죽이라, 죽었으면 좋겠다, 반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요나 하나가 그 배 타니까 배가 뒤집어질 만한 풍랑이 일어났는데 요나가 탁 물속에 던지니까 놀래가지고서
야훼를 더 두려워하고 더 재물을 드리고 크게 소원을 다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나 때문에 사회수의 사람들이 다 깨닫고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일거양득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장마철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서 중보기도 하면 혹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인생이 어디서 뭐 때문에 설려고 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 우리 국민 백성의 정서가 신앙으로 돌아오면 신뢰사를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경악할 사건들이 안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다 저와 믿는 자 여러분들의 탓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들춰보면 결과가 그래요. 여러분 항상 어찌하든지 세계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에게 당한 이러한 여러 가지 재해들은 우리가 항상 이 위해서 기도를 한두 마디라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복음을 믿었으면 사랑하십시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존재한 이유와 사명을 깨달고 내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지금 이 위치가 이게 선물인가 감사하고 이 그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는 다시 한번 큰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